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행하는 가운데 그 배운 것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린다. 즉 우리가 바로 천국의 행복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또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천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느냐, 어떻게 그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배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도 보면은 그냥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이 말을 배워서 말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이 어른으로 자라가는 이 과정이 우리는 뭐 사회 속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배움의 과정이 없으면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짐승들 사이에서 뭐 늑대나 이런 사이에서 이렇게 자란 그러한 사람을 보면은 말도 할 줄 모르고 실제로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이 그 짐승들처럼 하고 똑같은 그런 행동 양식을 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으로서 어른들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이 배우지 않으면 그게 꼭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인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간해서 서로라는 뜻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배워야지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늑대 인간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또 교회의 성도들이 이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배워가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그 배움의 과정에 있지 않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8절에서 나눈 그 모든 미덕을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그 교회 자체도 바로 그러한 배움을 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늑대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그 모양은 사람인데 실제로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행동과 말을 하지 않고 늑대처럼 늑대들 사이에서 자라서 늑대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그리고 뭐 늑대 소리를 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배우지 않으면은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다 거기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이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이 배움이 바로 제자 훈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제자 훈련이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그러한 훈련과 배움이 이루어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근데 그 제자 훈련도 기본적으로 성경 어떤 지식, 기본적인,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교리적인 사실은 지식과 관련된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제대로 가르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사실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다 잘하는 설교로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뭔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을 물어보면은 대답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보통 생각합니다만, 이제 제자 훈련은 여기서 배우는 것을 행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행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8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기림은 미라고 할 때에, 그래서 덕과 기림 합쳐서 이제 미덕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미덕이 되려면은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덕은 그냥 단순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익혀서 그것들이 완전히 내 습관처럼 되는 것, 완전히 내 자신의 하나의 그 일체가 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운다, 하다못해 학생들이 이 수학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에 그걸 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능력이다, 우리가 또 나눴죠.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내가 완전히 익혀서 능수능란하게 내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덕입니다. 그래서 기술이나 어떤 수학 공부를 해서 이게 어려운 문제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여러 계속 문제를 풀어보고 익히는 가운데 그것들을 어떤 문제를 부딪혀도 이렇게 잘 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그런 훈련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로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고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머리가 좋아도 실제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으면은 그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평강이 뭡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바로 그 평강을 내가 어떻게 실제로 누리느냐, 그걸 훈련을 해봐야 된다면,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는 가운데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 처음에는 어렵죠.
그 어렵다고 안 하면은 배우지 않으면은 평생 가도 못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또 뭐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우면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 뭐 기술을 배워놓은 것이나 이 그런 것과 또 뭐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것과 다른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소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소질이 없어서 이런 기술을 배워도 잘 못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앙의 훈련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이미 다 그 소질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고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도 풀어봐야 돼요. 풀고 처음에는 못 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죠. 문제를 풀어보고 모르면은 도대체 뭘 몰라서 틀렸는지, 뭐 계산 실수를 해서 틀린 건지, 아니면 공식을 몰라서 그런 건지. 공식은 아는데 공식을 문제에 적용하는 뭐 정석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그런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분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다시 이제 또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수학 문제는 그냥 수학을 익힐 때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자기 손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머리로 풀지만 실제로 그것을 그 과정들을 실제로 손으로 적어봐야 돼요. 그 적어봐야지 그 과정 중에서 어디가 이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가운데 결국 그것을 익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배우는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훈련에서는 조금만 힘들면은 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면 애시당초 또 뭐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게 이제 근본적인 우리가 가진 착각입니다. 학생들이 말이죠. 여기 수학책 같은 경우도 뭐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분량이지만 그거 가지고 1년 내내 배워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원에서도 배우고. 그 1년 내내 배워도 그것을 사실은 제대로 마스터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 내가 기도한 대로 이제 내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실제로 내 기도한 대로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기도도 하지 않고 또 기도를 해도 기도에 따라서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기도를 따라서 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서 또 실제로 행해보려고 시도하지 않고 그러면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이 배우는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가는 과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을 따라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서 실천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바로 이제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 수학 문제를 잘 풀면은 또 여러 가지 좋은 성적을 거두면은 많은 유익들이 있죠. 예. 오늘날 인간 모든 문명들은 사실은 다 수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많은 그 수학을 통해서 수학을 익힌 수학을 통해서 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립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또 내 마음을 주님에게 맞추고 또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내가 배워갈 때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열심히 배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